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늦가을과 초겨울이 만나는 언저리 어딘가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입동과 소설 사이이지만 달력 속의 어느 저루일 뿐입니다. 푸르런 잎들이 빛을 잃고 낙엽되어 누워있고 그 하늘 위로 새들이 떠납니다. 그 빈자리에서 벌레마저 침묵하는 11월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은 이미 흘러가 버린 일에 대하여 후회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에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가난함을 알게 하는 11월의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교회력으로 연중 제33주일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제33주일 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난에 이어 벌어지는 천상의 격변이 마치 우주가 뒤집히는 큰 변화처럼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것임을 표현한 묵시문학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에 하느님 오심의 중요성을 이 우주적 대변동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의 아들의 오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 자, 여기에 제1독서인 다니엘서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으니, 즉 사람 존재를 닮은 천상적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적 인물은 하느님 현존 앞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또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이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환난 뒤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들이는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름과 겨울은 길지만 봄이 짧은 유다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겨울 동안 그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봄에는 수액이 오르면서 그 잎들은 부드러워지고 돋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땅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사람들은 계절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스카 축제인 봄철에 예루살렘에 와 계셨고, 그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결국 아직 여름이 오기 전이지만 그 여름이 아직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추수와 마지막을 상징하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이 임박한 줄로 알아라 라는 뜻이지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시고자 당신 자신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바치셨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의로 이끄는 하느님의 나라의 현명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흩어진 백성을 하느님께로 모으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의 가난함을 알게 해주는 이 11월에 계절의 변화 속에 세상 마지막 때를 깨우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자발적 가난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에서 제작한 짧은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의 여러 지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레바논 전역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과 맞닿은 국경 지역은 그 피해가 심각하고 또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ACN은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는데 레바논 내 7개 가톨릭 교구 5개 수도회와 협력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식료품, 위생용품, 매트리스, 담요, 의약품, 그리고 기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모금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수녀원을 피난처로 제공하고 있는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회 총원장 조셀린 주마 수녀가 폭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난민 어린이들에게 주는 평온한 위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느님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